요한복음 2장입니다. 1번 결혼잔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향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 안에서 오심. 요한복음 2장 1절.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A. 3일째 되는 날. 부활의 날을 상징한다. 1장 29절, 35절, 43절에서 이튿날이 3번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2장 1절에서는 실제로 5째 날이어야 한다. 이것은 이 일이 부활 3일째 안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B. 가나, 히브리어로 갈대의 땅. 갈대, 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을 상징한다. C. 주님께서 가나에 오신 것은 약하고 상하기 쉬운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오셨음을 상징한다. D. 갈릴리, 세상의 낮고 천한 상태를 상징한다. E. 우리는 우리 인생 전부가 결혼잔치라고 말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때로부터 우리의 결혼잔치에 참석해 오셨다. F. 결혼은 즐거운 어떤 것, 즉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즐거운 일들, 진급, 봉급 인상, 새 자동차, 새 옷 등을 갖는다. 2번 포도주가 떨어짐. 사람의 생명이 바닥나자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됨.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A. 포도의 생명즙인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한다. B. 결혼잔치, 인간의 기쁨. 결혼잔치는 포도주, 인간의 생명에 달려있다. 생명이 끝날 때 누림도 사라진다. C. 생명과 기쁨은 함께한다. 인간의 생명은 갈수록 죽음으로 가득하게 되고 인간의 기쁨도 점차적으로 사라진다. D.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소유물들은 조만간 모자랄 것이다. 나는 인생에 체험 있는 나이 든 형제로서 이 현생에서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모자라게 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며 영속하시는 분이시다. 2. 신성한 생명, 새 포도주. 신성한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가득 채울 때 기쁨도 증가한다. F.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접촉하고 누릴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쁨과 힘으로 충만케 한다. 3번 물이 포도주가 됨.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심.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각각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항아리들을 가득 채웠다.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고서도 A. 돌 항아리 6. 6째 날에 창조된 사람을 상징한다. B. 물을 가득 채움. 모든 돌 항아리가 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죽음의 물로 가득 찬 물 항아리였다. 어느 날 우리는 주 예수님이라고 말했고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물을 생명으로 바꾸었다. D. 우리가 처해 있는 죽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것이다. 사람은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 2. 좋은 포도주.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 기쁨과 누림이 충만한 생명. 주님이 기적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케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변케하신 것을 의미한다. 물은 죽음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한다. F. 덜 좋은 포도주. 인간의 생명을 상징한다. 누림이 모자라는 생명. 창조된 사람의 첫 번째 생명은 낮은 생명이고 두 번째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이 가장 좋은 생명이다. G.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좋다.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H.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 자신인 거룩한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혼인잔치가 있다. 아멘. I.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리스도인 생활은 물을, 포도주, 즉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생활이다. J. 그리스도인 생활은 성격을 바꾸는 생활이나 행위를 개선하는 생활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전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문제이다. K.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신성한 생명으로 바꾸고 계신다. 할렐루야! 4번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생명의 목적,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 요한복음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탁자를 뒤엎으셨다. A. 요한복음 2장에 첫째로 물을 포도주로 병쾌한 사건이 있고 이어서 성전을 다루는 사건이 있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B. 주님께서 성전을 다루신 두 가지 방면, 깨끗게 하심과 건축하심이 있다. 두 가지 방면이 있다. 하나는 깨끗게 하심, 두 번째는 건축하심. C. 유월절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을 예표하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 주의 만찬에 올 때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다. D.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는 깨끗게 되어야 한다. E. 노끈.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예를 들어 남편, 아내, 형제, 자매, 부모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노끈이죠. 노끈을 사용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F. 주님을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주님을 사랑할 것을 항상 기대하지만 상황은 때때로 그의 갈망과는 반대로 된다. 당신이 체험하는 채찍은 주님이 만든 것이다. G. 예를 들면 작년에는 사업에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올해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것이 당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 주님이 사용하는 채찍이다.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를 깨끗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이 항상 있다. 5번 십자가에서 부서진 예수님의 몸은 작고 약했으나 부활된 그리스도의 몸은 광대하고 강력함.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은 46년이나 걸려 건축된 것인데 그대가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A. 이 성전은 물질적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적인 몸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몸은 장막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B. 사탄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몸이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몸을 부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몸은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부서졌다. C. 십자가에서 부서진 예수님의 몸은 작고 약했으나 부활된 그리스도의 몸은 광대하고 강력하다. D. 대적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손상시키고 파괴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부활 안에서 훨씬 더 큰 규모로 건축하실 것이다. E. 예수님의 육신적인 몸이 헐리고 부활 안에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된다. F. 3일 만에는 부활 안에서를 의미하고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이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건축될 수 있다. G. 참되고 실질적인 영성은 건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의 겸손이 참되고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타고난 그대로의 것인지는 오직 건축에 의해 점검해 볼 수 있다. H.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되는 길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신성한 생명만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요한복음 2장을 마치겠습니다.